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해막을 만들었고 그 해막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3절까지가 그 해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와 올라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낼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출애굽 시킬 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죠. 이 보내라가 그거예요. 살라. 그럼 이게 보내라, 누굴 보낸다는 사람이, 보내는 자가 누구,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백성 중에서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유인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갈까요?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질 않아요. 돌판이 깨졌죠. 언약이 깨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중재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중재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장식물을 다 떼라. 그럼 네 생각해 보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장식물을 다 떼고 그리고 이제 해막에 와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누구와 함께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갑니다. 12절 중반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을 알고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쉽게 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맞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맞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맞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백성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백성으로 여기달라.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가야 됩니다. 모세는 혼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백성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 혼자 절대 못 갑니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모세도 원래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름을 아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백성을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친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15절 이야기가 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 친히 가겠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상해요. 뭔 이야기냐면 지금 14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는 이야기는 모세 너와만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백성은 함께 갈 수 없다. 나 이 백성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백성을 백성 삼아 주시고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안 가겠다는 거죠. 이 백성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함께 가야 되는지, 왜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이유를 근거를 대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네가 말하는 이 일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건 네가 말한 대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12절부터 17절에서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구원받은 근거고 구원받는 기준이에요. 다른 건 어떤 것도.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기준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육신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해요. 우리 안 믿는 불신자들, 안 믿는 가족들 앞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건 꼭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냐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내게 달라. 그 증거를 주로 육신 증거로 달라 그러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저 봐라 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믿었더니 저 성공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적 성공과 육신적 축복을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마음 축복은 불신자는 안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 응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축복은 불신자에게는 안 오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데까지 물론 하나님 은혜예요. 건강을 안 주었다면 그렇게 못할 것이고 지혜를 안 주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증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냐 함께하지 않는 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함께해도 망할 자는 망합니다. 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가 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하는데 영광 안 가립니다. 여러분 망한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요? 안 그래요. 그런 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망했다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육신적으로 실패했다고 그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실패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당대 석학이 없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나요?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너무 많이 두드러 맞고 거의 죽을 위기에 있죠. 그러면 그 불신자가 보고 예수 믿고 그랬냐? 하나님 믿으면 그래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육신적으로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냐? 안 그렇습니다. 그건 불신자 생각이고요. 불신자는 여러분들이 안 망해도 욕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성공해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망하니까 봐라 예수 믿고도 망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욕할 놈은 계속 욕하는 거예요. 교회 크기와 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말할 수 있고,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역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고, 사역을 작게 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증거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와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을 두고 그 사람에게 또는 그 교회에 큰 역할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큰 역할을 주셨다고 해서 큰 일꾼이고 하나님과 합해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부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안 하냐. 그게 다예요. 불신자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음에 좀 담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모세 때문이죠. 모세가 아니었다면 해막도 안 지었을 거고, 해막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대화도 못했을 거고, 이스라엘 용서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모세가 해막을 짓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데 하나도 유익도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만 지어요. 이스라엘은 죄만 지어요. 근데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17절에 말한 대로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길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모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십자가의 중보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7절에서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냐. 여러분 육신적 성공이나 육신적 실패가 증거가 되고 증거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크게 툰 두 번째, 18절부터 23절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뭘까요? 함께 가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 오케이. 17절에 함께 가겠라고 하니까 그럼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모세도 이런 면에서 보면 아직 하나님 완벽하게 믿는 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고 하시면 그럼 오케이 이러면 아멘 이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럼 증거를 주십시오.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어길 줄 모르니까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거죠. 증거를 달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옛날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증거를 보여준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과 24장에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했죠. 구름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하나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로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오는 걸음에 불과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증거를 보여줬거든요. 똑같은 거 이게 경험에 모세 경험에 하나님이 증거를 준 몇 가지 있었다고. 그 증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요. 이번에도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첫 번째,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이 선한이란 그 히브리 단어가 투브예요. 이 투브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성품, 어떤 속성을 설명할 때 단어가 가끔 구약에 제법 나오는 단어입니다. 투브라는 단어가. 선함이라니까 참 설명이 애매한데 이게 언제 쓰는 단어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투브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투브를 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투브라고 하는 어떤 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건데 이 투브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언제 쓰는 성품이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쓰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모세는 금방 알아듣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이것도 언약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길을 가는데 불이 났어요. 가시덤불이 불이 났는데 안 타. 요런게 불 나면 타야 되잖아요. 불이 엄청 났는데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 광경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하니 내 앞에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한 장면이 나오고, 거기 보면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했다가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 사자라고 표현했다가 다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가 누구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모세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 처음 만나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지금 헷갈려요. 이제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불꽃 가운데서. 그때 이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할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을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죠. 영어로 말하면 I am이죠. I am이 보냈다고 하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라고 하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불렀을 때 소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시는 장면에서 불꽃이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에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다시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모세를 다시 재파송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재파송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오늘 모세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덤불이 불났던 그거와 비교가 안 되죠. 그때는 불이 났을 뿐이요.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의 등을 봐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똑같은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33장 장면이 같은 장면이에요. 처음에 부르실 때 소명을 주고 파송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하는 일대 어떤 영광을 보여줬고 자기 이름을 선포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내 이름을 이야기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를 다시 부르고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재파송해서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인도하도록 만드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인데, 문제는 비교가 안 되죠. 출애굽기 3장에 보여준 영광과 오늘 본문에서 영광 23절에 하나님의 등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네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20절에, 하지만 23절에 내가 등을 보여주겠다. 모세 인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사실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출애굽기 3장도 엄청난 사건이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만 들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 3.3장은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준 게 있나요? 하나님께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자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메리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 정도는 구원받아야 되지, 내 갖고는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만하지 라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만한 메리트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인데, 하나님이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지난주 봤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걸 넣은 건데, 이게 결국은 모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독대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독대하고 중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20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실 이게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도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아니구나, 진짜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라는 걸, 모세의 의도, 모세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감동 준 하나님의 의도가 다 사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22절부터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반석 틈에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덮는데요. 덮었다가 손을 싹 떼면 23절에 손을 그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손을 탁 떼면 하나님의 등을 탁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해, 하지만 등은 봐,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림자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형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등장하는 건데 하나님이 등장했는데도 그림자도 없어. 왜 그러냐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의인화된 거죠. 전부 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걸 안 봤을까요? 뭔가 보긴 봤을 거 아니에요.
등은 아니지만 뭐 보긴 봤을 거 아니에요. 등을 보여준다 그랬고 또 봤으니까 뭘 썼죠. 근데 오늘 등을 볼 것을 했으니까 얼굴은 못 보고 뭘 봤겠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등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체가 없다니까요. 뭘 봤을까요? 분명한 건 육신적인 어떤 형태, 어떤 형체를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교회를 한 50년 가까이 다녔는데 가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이거나 귀신 들렸거나 그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보통 어떻게 설명이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다 물었더니요, 거의 도사처럼 생기죠. 머리가 하얘, 머리가 하얗고 소복 같은 거 탁 입고 지팡이까지 들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씨가 하면서 나한테 그래서 말해줬다는 게 자기한테. 전부 다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이게 정신병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을 봤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등이 무엇인지를 알 길은 사실은 없어요. 이걸 이제 이 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 단어가 뭐로 번역해야 되냐 이런 이제 신학자들 간에 이렇게 고민이 많고 주석가들의 고민이 많아요. 이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할 때 등이 아니라 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신체 등 말고 뒤, 백, 영어로 백을 써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뒤의 어떤 부분.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훅 지나간 거죠. 훅 지나가고 흔적을 봤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를 보긴 봤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봤냐? 마치 이런 거죠. 안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남편 2조 집산 출근하고 아들은 이제 학교 가고 안방을 다 채워놨고 잠시 화장실 갔다 왔더니 방이 엉망이 됐어. 왜 그럴까요? 저 하이리가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뒤진 걸 못 봤는데 흔적이 딱 남아있죠. 같은 거죠. 하나님이 훅 지나갔는데 이게 훅 지나갔는데 바람이 확 일었다든지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포인트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얼굴, 손, 등,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발등을 봤다 그랬죠. 발을 봤다 그랬어요. 이런 걸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인간을 유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손이 있고 얼굴이 있고 발이 있고 신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원 팩트라기보다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다 보니 의인화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오늘 장면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손 이런 거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손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발등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한 거죠. 자,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사실은 없지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드러나는 사건이 크게 3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33장 오늘 본문.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 3번이 등장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진행되는 가정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것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기 전에 그걸 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아니라 70인 장로들, 70인 제자들을 시내산 중턱까지 불러 올려서 뭘 보이죠? 하나님의 발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로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뭔 이야기일까요? 왜 그걸 보여줬을까요? 강약길 가는 동안에
70인 또는 중직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의 근위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직접 보여준 자들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사람들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33장은 동일합니다. 33장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이제 다시금 모세를 불러서 재파송하는 장면에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이 모세가 너희의 지도자다, 나를 대리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 작업이 오늘 43장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핵심은 사실은 21절, 22절이에요.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자, 하나님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반석이 있고 그 반석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반석을 하나님 옆에 있는 반석, 이 반석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 위에 서라고 했다가 반석 틈에 세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이 땅에 참 반석 대신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진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그렇죠? 하늘에서 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셔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개역 개정은 제가 이번 주에 한 30분 읽었어요. 근데 참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도록 번역이 돼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특별히 빌립이 물었거든요. 빌립이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며요. 근데 3년 가까이 예수님과 지냈던 빌립이 묻는 거예요. 제자가 묻는 겁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묻습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한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사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치 태양이 이렇게 비쳐서 달에 비치고 그래서 반사판으로 이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비쳐서 반사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못 봤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동거했는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빌립은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달라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영광은 딱 한 사건으로 나와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기 위해서 가죠. 이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뭔 뜻일까요? 가룟 유다의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드러나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대요.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안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고난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이 매일 예수님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보였을까요? 아직 빌립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천년을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 이 죽음, 이 고난 이것이 영광이라고 보여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든 거다라고 보여져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까. 여기에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육신적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보여주고자 하는 영광과 빌립이 얻고자 하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이 극에 달했었어요. 그리스도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했을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혹시 그냐라고 묻죠. 그가 누군데요? 메시아냐? 너 메시아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다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께로 보낸받은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사이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거든요. 물 위에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게 딱 성경에 드러난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를 따라다니면 막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500리의 기적 이후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갔다가 먹을 게 없었는데 떡 몇 개, 물고기 몇 개로 몇천 명이 먹죠. 500리 말 그대로. 야,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떡을 가지고 뭐를 설명하냐면 이 떡은 하늘에서 온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가 산다 그랬더니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너무 어렵다라면서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하죠. 이해를 못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돈 많이 벌게 해서 잘 살게 해주는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점점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간다. 죽는 쪽으로 가죠.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말이 안 되겠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절대 안 됩니다. 죽는 거 절대 안 되지. 안 되지. 죽으면 어찌 됩니까? 예수님 뭐라죠? 바요는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다고. 근데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 하는 모든 행적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러 왔는데 자기들은 예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이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를 통해서 부자 되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성취하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이 안 들죠?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치고 진짜 메시아가 와도 이 예수가 행한 능력을 진짜 메시아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어마어마했고 메시아적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왜냐? 자기 유익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로마가 우리를 더 억압할 건데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의 베이스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고난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예수를 통하여 부자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지금 빌리베라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고 그러면 한 자리 해먹겠죠. 그걸 지금 제가 땅땅거릴까? 예수님 통해서 모든 거 얻어먹을 거고 예수님 통해서 자리를 차지할 거고 예수를 통해 기득권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잘 먹고 잘 살다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거구나 라고 보여져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하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거고 십자가가 모든 거다라고 안 보이지면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사람 됐다는 자체가 벌써 저주잖아요. 저주받고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보여줘야 나도 이 땅에서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거 포기하고 그 영광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건데 십자가가 영광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거 못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데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건데 30년 교회 다니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를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영광으로 안 보인다고. 그렇죠? 십자가가 영광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뭔데요? 그 8절에 뭐라고 되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도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그거밖에 없다는. 근데 그게 나는 싫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지 예수의 십자가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지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갭 차이인 거예요.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나도 많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 한참 남았겠구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감치고 있는 저 또한 사실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냐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것이 영광으로 보여져요. 안 보이는 이유는 나는 여전히 아직도 나는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나를 그냥 냅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단편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다닌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설명한 그 신앙의 모습과 나의 모습, 그 바울의 모습과 나의 모습 너무나 갭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계속 양육해서 만들어서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결국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응답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응답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지 가정일 뿐인 거예요. 고난도 가정이고 응답도 가정이고 축복도 가정이에요. 정리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전히 하나님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내 모습을 깨닫게 하고 내 죄성을 깨닫게 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깨닫게 해서 뭐 하겠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으로 끌어가시는 거죠.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늘 모세가 바위 위에 서고 바위 틈에 서서 하나의 영광을 받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하나의 영광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